어버이 섬김주일 또 산부 예배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또 교회와 가정을 일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늘 축복하심 속에 강건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섬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어버이를 섬길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또 부모님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현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자살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과 그 가운데 특별히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 자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요인은 건강 문제입니다. 이 건강 문제가 2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상태를, 이 건강 상태를 나쁘다, 연약하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병이 든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어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감입니다. 많은 노인 자살자가 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또 내가 혹시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폐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결국 병에 자주 걸리거나 체력이 저하되면 깜빡깜빡한 일이 잦아져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쇠퇴함 속에 혹시 내가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담은 되지 않는가, 짐은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가득하다고 해요. 물론 자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죠. 그런데 노인들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실감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 노인 자살의 원인 동기 가운데 이 가족 죽음에 대한 이 신변 비관이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부와 자녀, 형제의 죽음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환경, 이 모든 그러한 반경이 점점 좁아져요. 우리가 예전에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러한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요, 점점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자기 형제가 죽으면 결국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또 아니면 형제와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생각, 그리고 이 종교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효자진 콘테스트 이 수상작을 봤는데요, 대상 받은 작품이 뭐냐 하면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녀가 김장을 담아요. 그리고 그 김장 담은 것을 이 손녀가 할머니의 입안에 넣어주는 사진, 그게 대상이고요. 그리고 최우수작은 아들도 나이 많은 그런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 여행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어요. 그것은 가정이 서로 아껴주고 위하고 귀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가출하거나 탈선하지 않고요, 위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속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로워서 가출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사랑도 내리 사랑이지 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오늘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5부터 10번째까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계명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여러분,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가운데 9가지 계명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5번째 계명만큼은 유일하게 명령과 그리고 약속이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일하게 이 명령을 지킴으로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논리의 비약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극단적인 비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비약적으로 논리가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경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살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즉 살아가는 삶의 분별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에 의해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님은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고요,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해야 됨을 이야기하죠.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해. 이 정직은 모든 일 처리를 올곧게 곧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냉정하게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어떤 때는 불법을 감싸주고, 이것은 정직한 삶이 아닙니다.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시정요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처신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불법으로 도박을 일삼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뇌물을 주어서 어떠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멀리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경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외를 또 다른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댁에 인정하는 것이 경외예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테니는 이 책에서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적이나 또 기적이나 은사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다라고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선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미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에요. 경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래를 보장시켜 주시고요, 그간함에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방탕하지 않는 삶이다.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하는 마약 같은 그런 것이고요, 고기는 육체의 정욕을 돋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오면 탐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 즉 자기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에 지나친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탐하는 마음, 내게 있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개인을 탐심을 통해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탐심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해 가정을 무너뜨려요. 교회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탐심을, 지나친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우리는 늘 깨어있어 우리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모에게 청종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자,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해. 자, 우리가 부모님과 어르신 세대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먼저 이 땅을 경험해서 그 삶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들어야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22절, 잠언 23장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왜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너를 낳은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를 낳은 아비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게 생명을 준 아비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근거가 되신 분들이다. 그래서 청종하라.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참 후회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받은 시대 속에서 뒤처지는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부모님 세대를 바라볼 때보다 더 그 간격이 클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인정해요. 우리 딸들이 다 시집가서 집사람하고 저만 있으니까 이거 이 현대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또 아니면은 컴퓨터나 이게 고장 나면은 예전에는 아무 염려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장 나면은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있다가 혹시 주변에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서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공경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주시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은 간,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이 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전 근대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다, 함부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훈, 그 훈계 속에 담겨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섯 번째로 오늘 25절에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하는 데는 공식이 없어요.
어떤 획일적인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뭔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노년의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노년의 때는 곤고한 날이다. 노년의 때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는 이 노년의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그때에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크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땅을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여러분, 이 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의 산 밑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내게 준 땅, 이어서 주다라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땅, 그 가나안 땅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살 땅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거리를 주시고요. 거처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시내의 산 앞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 이런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 생명이 길다라는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말은 계속해서 길어진다, 오래 머물다, 한없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to success, 즉 성공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 이상 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생명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땅,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이 땅 속에서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게 하시고요.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요.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받을 축복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 있게 하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 날 또 현충원에 부모님 또 영면에 계신 그곳에 가서 또 기도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삽교에 있는 우리 장모님을 가서 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부모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특별한 날 가서 맞이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모습을 제가 본 곳이 뭐냐면, 그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동차 소리만 나면 간다라고 말씀하고 내려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요. 그리고 자동차 소리만 나면 문을 활짝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요.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소리가 나고 또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90 넘으셨으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기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 장모님의 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왔는데요. 참 그 모습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살아생전에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버이날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윗어른을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보다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좀 더 따뜻하고 다정스럽고 또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까지 같이 계실 것 같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모님 우리에게 심어준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에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생전의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며 효도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며, 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게 하시되, 그 전까지 우리 모두가 공경과 존경의 마음으로 어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